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 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주신 전도 지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12 사도에게 주셨던 전도 지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크게 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갈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님의 일을 위해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생각들, 마음의 판단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 주간
이제 이번 주 3.1절 기념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일본에 가 선교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의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삿포로의 빛나는 십자가라는 제목의 선교사님 간증집이었는데, 하나님께 선교사의 감동을 받고 선교사의 헌신을 드리면서 그 첫 기도가 그거였대요. 하나님, 일본 말고는 어디로 보내시든 다 가겠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싫었대요. 그래서 일본만 말고 전 세계 어디든지, 뭐 북극에 가라면 북극도 가고 남극에 가라면 가겠습니다. 일본만 빼고는 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다 막으시더니 결국 일본을 갈 수밖에 없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25년간 선교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뒤따르는 후대의 선교사들이 참고가 되고 한국교회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감동적인 그런 간증집을 읽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계획, 생각 다 우리에게는 좋게 보이고 바르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항상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먼저 의논드리고 내 생각, 내 판단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이것을 일깨워 주시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였어요. 예. 어떤 값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거나 받지 말고 거저 주라고. 예. 그러며 선교의 길을 나가게 하시는데, 세 번째 주신 지침이 옛날 70년대 무전여행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 말이 있었고, 돈 없이 여행하면서 거기서 밭일도 해주고 뭐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여행을 한 무전여행이 있었는데, 예, 말하자면 무전 선교를 하라는 거였어요. 금이나 은이나 주머니 돈 챙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두 벌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하실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였습니다. 그 1800년대 중반 모든 세계 선교사들이 본국의 배가 닿는 항구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륙에는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그때만 해도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있었고, 그런데 복음은 내륙을 들어가 전해야 하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선교사들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결성하여서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선교 헌금 보내지 마십시오. 보내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믿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늘 거처하는 곳에 기도하는 그 위에 걸어놓은 액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예비하시는, 앞서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늘 기도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며 의지했던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전도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며 주신 네 번째 일깨움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뱀같이 지혜로움이 겸비돼야 함을 가르쳐 주시며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약속이 있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세상의 꼼수에 휘둘리지 않고 위로부터 주신 지혜,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며 치우침과 거짓이 없는 하늘의 성결한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마지막 22절에 이런 지침을 주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가 인내예요. 인내에서 인내 이르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새벽제단을 쌓으며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새 성전 그릇에 구원받는 영혼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아 천국의 상급이 쌓여지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